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시고 그 실천 가운데 얻는 하나님 주신 복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듣고 마는 믿음이 아니라 깨닫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형제인 귀한 일꾼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감사의 종류를 통해 깨닫는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제가 준비한 세미나 자료와 그리고 약간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순서는 감사의 종류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으로의 초대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집에 있던 책 한 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보통 책을 읽으면은 2, 3일 또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권을 읽는데 그날은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거기에 있어서 메시지로 그 저자에게 참 책을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계신 저자분이 저에게 텍스 메시지가 와서 한번 화상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약 30분 동안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한국의 감사 나눔 공동체의 회원이 되고 거기에 저의 감사 일기와 또 다른 사람의 감사 일기를 주고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같이 댓글을 달면서 감사 나눔 공동체 일원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눈을 뜨이게 되니까 제가 감사에 대한 책을 수십 권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5권 내지 7권 이렇게 구입하면서 읽고 나면 또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수십 권의 감사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작년에는 그 감사 나눔 공동체에서 주관한 감사와 행복한 삶이라는 10주 과정의 그 줌 화상 온라인을 하는 그 과정에 제가 참석해서 10주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읽었던 책들을 그냥 제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독서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성했는 독서 리뷰를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주간지에 보내었더니 약 1년 이상 그것을 이렇게 게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저의 독서 리뷰한 것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써보니까 글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 쓴 것을 다시
미국에 있는 기독 언론사에 몇 곳에 보내었더니 그 다음부터 그 몇 곳에서 매주 이렇게 글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 저의 삶이 이 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 책을 읽고 또 시간이 나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싶으시죠? 행복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돈 많은 부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이 시행돼도 그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폐가망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있는 동안은 몰라도 그 권력에 내려오면은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 경제가 나빠서 또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없어도 저 먼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행복함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즐겁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세 방향으로 흘러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감사로 이렇게 자라고 그 감사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며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순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의 종류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관계를 세우는 감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드리는 감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열쇠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와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 있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실제적인 실천이 바로 상대방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실습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실습이 그냥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진정성을 담아 눈을 마주보며 웃으며 감사 표현을 하는데 지금 부부가 앉았으면 부부가 같이 하시고 부부가 없으면 부부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금 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좀 적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 표현을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부간에 또는 자녀간에 또 누군가의 상대방에게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자신에게 감사, 자신에게 감사는 자존을 회복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감사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감사하는 것만 생각을 많이 했을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제 자신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 속에 있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무너진 자존을 회복시키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과 또 감사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타인에게도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실습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 참 잘했어.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봅니다. 나 참 잘했어. 홍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은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나 참 잘해. 시작. 나 참 잘했어. 홍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를 진심으로 칭찬해.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너무 남을 위해서만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지쳐서 병들면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더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종류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감사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설은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낙심해서 믿음으로 이끌고 또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사함으로 관계가 세워지고 자신에게 감사함으로 마음이 치유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실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옆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바로 자신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표현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감사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감사 표현의 종류인데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은 감사 실증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식으로는 부속꼬마 정모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앞에 7가지의 글자를 따서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 내어 감사한다, 그리고 꼬집어 감사한다, 마음 가득히 감사한다, 그리고 즉시 감사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강감축하라. 이렇게 7가지인데 여기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을 무조건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는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소리 내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때 그 이유를 하나씩 꼬집어서 상세하게 이해하게 해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 가득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점이 있으면 즉시 감사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는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의 7징법 7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실습을 하는데 옆 사람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을 보면서 자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 왜 안 하세요? 두 분이 한번 일어서시가 손잡고 한번 하세요. 자, 일어나세요. 안 했기 때문에 벌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부간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래전부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공책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고 나서 그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5번씩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의미로 제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 몇 장 이렇게 읽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는데 그렇게 몇 년간 해보니까 그렇게 한 날은 참 마음이 축복된 삶으로 산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바빠서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빠진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죄송합니다. 이제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왜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안 느껴본 사람 여기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분노를 안 느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 저만 분노 느낀 줄 알았는데 다 느끼니까는 제가 좀 덜 부끄럽네요. 저도 참 분노를 느낄 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60 넘으니까 이제 좀 아주 하나님이 많이 좀 잘 다듬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젊을 때는 많이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노를 느끼면은 여러분들 저 그래프에서 한번 보십시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또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을 초래합니다.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되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분노를 느낄 때의 심장 박동은 아주 불규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의 심장 박동은 아주 규칙적이며 균형 잡힌 파장입니다.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신경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가져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감사할 때 심장박동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미국의 맥클린 박사라는 분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약 200명을 100명 병에서. 그래서 그 종합적인 이유로 말하기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감사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크게 도움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중요한, 이제는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감사하는 법입니다.
감사는 삶입니다. 감사하다고 느끼면은 잊지 말고 그 생각날 때 바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서 한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상대에게 전해지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 상황과 관계에 맞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딱 감사하다는 느끼실 때는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자, 이 시간 부부 실습을 또 해보는데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부부가 하고 부부가 같이 안 앉았으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여기 없더라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나와 늘 함께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나와 늘 함께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미스터 프랭크, 고날레스 and 세실리아, 우리 영어권이고 한국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표현을 잘 못했는데 우리 한 분 두 분이 잉글리시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미안하지만 일어나서 두 분이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어로 시작. Thank you for always being with me. He wants us to do it. He wants us to do it. 예, 두 사람이 Thank you for always being with me. Thank you for always being with me.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프랭크 곤잘레스 우리 성도님 집사님 얼마나 진실한 분입니까? 오늘 또 부인한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참 잘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자녀로 양육하는 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녀는 자연스레 감사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 말하기, 듣기,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게 함으로 감사가 내면화가 됩니다. 그리고 봉사 나눈 뒤에 느낀 점을 돌아보게 할 때에 감사가 깊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 시절인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가 아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 수업 후에 푸드뱅크에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2주에 한 번씩 양론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대화를 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6시가 되면은 양로원에 식사하는 시간에 가족이 함께 가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불러드리고 또 영어로 그 성경 구절을 크게 외쳐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친구가 되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춘기를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한 번 실습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으면 보고하고 없으면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저게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밑에 있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시작.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잘 될 거야. 우리 남건사님께서 영지에게 아주 또 이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잘 될 거야.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고 기도 늘 해주는데 여기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멀리 있어도
이렇게 나의 자녀로 태어나 주셔서 고맙고 사랑하고 잘 될 거야 칭찬하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감사 나눔 실천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지으신 감사라는 책에 보면 153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감사나눔 공동체에 김남용 대표가 쓴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은 소리내어 감사함을 외치라고 감사합니다를 외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저는 감사 나눔 축복 실행을 위해서 1530 감사 나눔 실천 운동을 제가 만들어서 전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1은 하루에 한 번 감사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QT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과 감사 일기를 이렇게 써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제목과 또 감사 일기를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은 하루에 최소한 3명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할 수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직접 하루에 3명 못 만나는 분도 계실 거죠.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에게. 그런데 세 사람 나는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또 최소한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3번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30은 하루에 30회를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저녁에 잠이 잘 안 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누워서 불도 끄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오늘 또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자녀 누구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손주 누구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30개 하기 전에 잠이 드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상 여러분은 아침에 해도 되고 점심 때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는데 제 경우는 그래 보니 제일 좋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4가지 1530인데 다를 실천하기 힘들면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독일의 그 칸트는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는가나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할 일은 내가 돈을 벌어서 할 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또 주부가 되었을 때 돈을 벌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좋은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할 일이고 또 시간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소일거리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 부부나 자녀나 또는 친척이나 친구나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희망이 있는 것, 꿈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꿈이 있고 자녀에게도 꿈이 있는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늙은이라고 해서 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꿈이 있어야 되겠지만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무언가 작은 꿈이라도 하나 가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쓰는 책에 올렸던 한 분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60대 후반이시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는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직업 가운데서도 오전에는 그 60대, 70대가 다 되신 분이 커뮤니티에 가셔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남은 시간에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 배운 것을 다시 예쁜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벽에 붙여놓고 감상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참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원하면은 비싸게도 안 팔아요. 원가에 그냥 파시고 그 하나 하려갈 때에 그 그렸던 그 그림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는 그 마음에 정말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분의 그 꿈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든 악기 연주를 하든 책을 읽든 무언가를 해서 노년이 되어도 즐겁게 살겠다 하는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네 번째, 세 가지 이후에 네 번째를 하나 더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감사하며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하며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아는 척하거나 들었다고 말을 함부로 옮기거나 보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일이 없이 그러저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자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한 행복한 길인 것을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세 가지보다도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힘들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일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바보처럼 살자. 그렇게 해서 work, love, hope, holy fool이라고 적어봤습니다. WLHH.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예, 선교사님 빨리 들어오셔도 천천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칠순이 되셔도 아주 많은 현지인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또 현지인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와 행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전서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였던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과 미움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학을 내려놓고 비우는 일을 아브라함은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그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본토를 떠나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서슴없이 순종하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수를 했고 또 두려울 때도 있고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갔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에 얽매였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자손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세미나를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많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운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